신앙의 근원이 기쁨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영유아 아기 때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세에서 1세에 가장 주된 감정이 있다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도 됩니다. 자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막 이렇게 대변을 하거나 배가 고프면 울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을 채워주면 바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로 인해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기쁨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주된 감정이 그러구나. 기쁨이 모든 감정 중에 기쁨이 가장 주된 감정이라면 그 모든 슬픔, 어려움,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으로도 그렇게 지으신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쁨으로 돌아가자. 기쁨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은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요,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기를 좋아하는데 이유는요, 아기들은요 보통 하루에 400번 정도 방긋방긋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웃는다고 하니 여러분, 어른보다 우리 아기를 예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게 사는 것이지, 기쁨을 송두리째 쓸려가 버린다면요 그것만큼 끔찍한 세상도 없을 것입니다. 비전 트립이나 선교 트립을 가보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 정글 같은데, 그리고 뭐 쓰레기 마을, 그리고 이제 바다 위에 나무로 져가지고 이제 집을 진 이제 그런 데를 가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동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기서 살 수 있을까? 야, 저기에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곳에 가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만의 재미가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웃음소리가 있고요, 어른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재미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재벌이나 갑부들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망하는 은혜,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이요, 이렇게 삶에 중요하기에 기독교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과 본질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헬라어로 무엇이죠? 유앙겔론이에요. 유앙겔론.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 유앙겔론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기쁨이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는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코미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기쁨이 없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거움, 희락, 만족,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또 내가 무엇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깊이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서. 오늘 먼저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 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먼저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딱 마음에 새기고 가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기쁨을 이 말보다 더 탁월하게 정의한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자넷 어스틴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무엇이냐?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뭐예요? 고통이 없는 걸까요? 어려움이 없는 걸까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기쁨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것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입니다. 자유가 없고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야, 사업 잘 되고 있네, 요즘에 우리 가족 싸우지 않고 화목하네, 그래서 기쁘네. 그건 기쁨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쁨 중에 낮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 본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끝내고 마치면 좋을 텐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보통 예리합니다. 사람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에 손을 넣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후배들에게 그 연구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을 때 기뻐합니다. 또 여러분, 언제 기뻐하게 되냐면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던 못 살던 내 형편이 형통하던 형통하지 못하던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선하게 여기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나눌 때, 재산을 나눌 때, 건강을 나눌 때, 그 나누고 선한 일을 베풀 때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 이 네 가지를 사람의 기쁨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 바울되어 가만히 보면 말씀드리는 이 일반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기쁨은요, 하늘에서 신비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 이런 데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에도 계시는 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눈을. 우리 잠이 전염이 돼서 이제 한 분이 1.5명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쁨이 하늘에서 신비하게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터지고 뛸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바울이 누리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울이 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요, 다음 구절에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사역과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사울이 환난 가운데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격을 늘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낌없이 자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거나 힘들 때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기쁨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인의 사랑만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남편으로부터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들떠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요. 왜요? 이렇게 큰 능력과 기적을 맛보니 기쁜 거죠, 제자들이. 그걸 듣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단다.
다시 말해 뭐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믿는 자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적, 능력,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기뻐하면 그것은 낮은 차원의 기쁨이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그런 것들만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가 된 것이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이적과 기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그렇구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구나. 이것보다 더 놀랍고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쁨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기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예수님의 사진 마지막에 좀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늘 고난과 핍박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외치지만 그 고난 이면에 기쁨이 있어야 고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삶 가운데 늘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알기에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현상으로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통해서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환경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 볼까요? 우리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13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허락된 일, 자신이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최선의 상황이구나 라고 알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상황이지만 또한 오히려 나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주어진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억울하실지도 몰라. 얘야, 그건 내가 준 고난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고난이란다. 너의 욕심과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지 왜 나만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억울해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결과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에 주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 내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모태솔로예요. 평생 모태솔로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때로는 가족이 있다는 것, 부모와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평생 의지하거나 나눌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가지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평생을 싸우며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선하고 좋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주신 거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감옥도, 바울은요, 이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라는 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허락하신 걸 수도 있겠구나, 나를 다듬고 나를 깨뜨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한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스타리아를 타고 운전해 보니까요, 스타리아 좋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여러분, 얼마든지 가족이나 또 목장 모임 때 얼마든지 교회 봉고를 쓰셔도 되는데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험 적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데 전화는 해주셔야 된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실 제가 전날이나 당일이라도 전화를 할 때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꼭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운전해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장기 렌트를 해도 이렇게 좋은데,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리점포 처치를 통해 스타리아를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남부연에 10교회 안에 10등 안에 들어서 스타리아를 탔다면 분명히 교만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지금 그래도 목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나 상 받은 사람이라고, 그거 타고 다닐 때마다 은근히 자랑하며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물론 뭐 힘든 때도 있었지만, 야, 정말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었고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며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순종할게요. 제가 순종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넘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돼도 자꾸 막 토를 달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혼자 결정할 게 있고 리더십과 함께 결정할 게 있고 다 함께 결정할 게 있더라고요. 또한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를 봐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봐야 하고 또 전후를 봐야 하기에 하나하나 설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또 왜 교회가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얼마든지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마음에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사정이 있겠지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히 주님이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리더십들이 실수를 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그 실수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또 신실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시작. 지금 허락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전하겠지만 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요, 호흡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공기가 좋은 산에 간다고 여깁시다.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공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공기 내가 내뱉지는 않고 들어 마시기만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배가 터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들여 마셨으면 반드시 내뱉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은 호흡과 같다. 잘 들어보십시오. 들이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쉬기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뻐하라. 당신의 기쁨을 퍼뜨려라. 누군가를 안아줘라. 춤추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라. 편지나 책을 써라. 행복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화되기를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이마시기만 말고 내뱉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증폭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또한 목장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서로의 마음과 필요를 나눌 때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목장 예배를요, 즐겁고 기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주일 예배와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뭘 해도 긴장이 되고요, 어딜 가도 뭘 먹어도요, 이 마음이 잘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장 예배만큼은요,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기쁘고 즐겁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요, 가벼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와 수치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지만 깊이도 있지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부가 돌아가면서, 가정이 돌아가면서 남편이 한 말 때문에, 아내가 한 말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요, 얼마든지 다투고 마음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왜 그때 그 말 했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내와 남편이 진솔되고 편안하게 나누기 힘들어요. 저는요, 1년 동안 목장 모임에서 아내가 한 말 때문에 싸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1년 동안 딱 한 번
목장 예배에서 아내가 나눈 말 때문에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눔 중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혼 초에 이제 뭐 새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뭐 재산 이런 거 잃고 때문에 힘들었던 아내의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의 가정 보고 제 가정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 거예요. 콩가루 집안. 제가 그 말 듣고요. 딱 한 번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 왜 그때 그 말 했냐? 내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내가 목장에 와서 저와 목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눈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목장에서 어떻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많이 목장문인데 왜 아내가 너 당신 왜 그 말했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왜 그 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해요. 콩가루 집안이다.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 서로 한 마디 언급하거나 다투지 말아요. 그럼 콩가루 집안이다. 이 정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투고 나면 꼭 저한테 제가 듣고 이거 콩가루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싸워도 된다 하는데 그거 아니면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 남편 일러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의 기쁨, 이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물질과 선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섬김과 나눔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 안증뱅이로 구걸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동전을 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동전 하나죠. 배가 고프니까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습니다. 기쁨의 현상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본질을 준 것이죠. 동전 한 입을 주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허기가 지고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러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건네주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친척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1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추석에 가실 때 작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섬기며 수시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순종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한 주간 추석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어라, 내가 함께인데 웃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웃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웃는 모습 한번 이렇게 웃는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배시성도님, 우리 조카에게도 우리 사위에게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나를 택하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기쁨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시작. 추석에 가족, 부모 및 친척을 섬기고 나눈 것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오늘 같이 말씀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러분 말씀은 결국 적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발의 적용, 실천적인 적용.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허락된 상황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